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능력도 없고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연약함이 있고 아직도 능력이 없고 부족함들이 많지만 차츰차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고 오늘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은 관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누가복음 10장 앞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9장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9장에 보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리고 어느 집에 가든지 영접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지내고 누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발에 신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의 제자를 파송을 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4절에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7절까지는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그 집에 머물러 있어라. 10절 11절에는 영접하지 않으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17절 이하에서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경험했던 그 선교 보고를 주님께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9장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이하로부터 신앙은 관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나도 어떤 사람처럼 나도 신앙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작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지 별로 관심이 없고 또 신앙생활을 잘해보려는 마음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지 그 방법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면 되는가?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어떤 율법교사라는 말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25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뭔가 빌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험거리를 찾으려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 율법교사는 자신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영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거 뭔가 하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평소 때 자기는 그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시험거리와 더불어서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질문해 보면서 자기의 고민을 질문했습니다. 아마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너라고 알겠어?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혹시나 나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되물으십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역시 율법 교사답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답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8절에 보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문제가 뭐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지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게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답을 알고 있는데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이 율법 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받았고 성경도 많이 압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섬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의 삶에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늘 생각해보면 마음속에 불안합니다.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 얻을 만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목사가 됐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자신도 없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할 자신도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렇게 사랑해야 영생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 목사가 돼서 참 여러분은 걱정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신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곁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목숨만큼이나 사랑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율법 교사는 율법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게 영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는 이렇게 못하니까.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이웃을 사랑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확신이 들지 않는 겁니다. 나는 언제쯤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기록한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킬 수 있는 데까지만 지키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해도 끝이 없어요. 어느 만큼 사랑하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내 몸만큼 사랑하는 거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보면 해도 끝이 없어요. 남들에 비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하고 나를 존경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만족도 없고 여전히 힘들 뿐입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율법사가 그랬을 것입니다. 답은 아는데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자신에게 늘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자기는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말을 듣고 너도 그렇게 행하라 라고 했더니 율법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마 이 사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하고 있으니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감이 잡히지 않았는지 예수님께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것입니다. 이웃이 누군지 가르쳐주면 한번 해볼 요랑으로 한번 도전해볼 마음인가 봅니다. 29절에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마음의 의도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길이 아닌 길을 가려고 하고 길이 없는 곳을 가려고 하는 것이 이 율법교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행위에다 두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사랑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지를 그 행위에다 초점을 두면 답이 안 나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론으로는 아는데 삶이 안 됩니다. 실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알겠는데 내 마음대로 그것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제가 설교 안 해도 여러분 다 압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성경은, 율법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안 되는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불가능한 방법을 붙들고 이 율법교사는 그걸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니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에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이 답이 안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답이 아닌 것을 붙들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 이 가운데는 그래도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수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그들도 다 가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한번 같이 질문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아느냐라고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착한 일 많이 하고 남들 많이 도와주고 죄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면 천국 가겠죠. 그게 여러분 답일까요? 그건 답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했잖아요. 지금 이 율법 교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고 싶어하는,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착한 일을 그러면 얼마 정도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게 답이 없어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려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안 되는 방법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요, 다
자신도 없고 용기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마 이 자리에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없고 뭔가 꺼림칙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잘못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방법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데 그 길은 아주 험하고 한적한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둑질이 많이 출현하는 길입니다.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떼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옷을 벗기고 얻어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 버리고 강도들이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 길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율법교사만큼 율법교사와 같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대로라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지나가다가 그 이웃을 보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구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곳에 누워있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가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뭐 그렇게 신앙 좋다는 사람도 아니고 별로 하나님을 잘 아는,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는 지나가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잘 알죠. 세 번째 사람이 이웃이겠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라는 말은 너 지금까지 안 했으니까 이제 해라 그 말이죠. 지금까지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이 더 지나간 다음에 누가 지나갈까요? 예수님께서 세 사람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더 지나간 다음에 누구를 얘기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제가 생각에 틀림없이 율법교사를 넣었을 것입니다. 율법교사도 지나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가 질문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율법교사와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교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너는 왜 답을 알고 있음에도 하지 않느냐? 율법을 모르는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고 그렇게 지킨다고 하면서 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문제잖아요. 하나님께 잘 예배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께 헌금도 정성껏 드려야 되는 것도 알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나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다 못하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할 만큼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세요?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이 이유를 알고 있고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디에다 초점을 두는가 하면 행위에다가 초점을 두면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해야 되는 줄 알지만 할 마음이 없어요. 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신앙은 관계다라는 주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하는 데다가 외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신앙은 어디에다 중심을 둬야 하냐면 마음에, 관계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시내 한복판에서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 한복판에서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돼서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그 길을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도와줬을 겁니다. 왜 도와줬을까요?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행위로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황이 형편이 어떻든지 그냥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살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 형편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를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안 하고, 이건 여러분 외식적인 신앙입니다. 외식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형식적인 신앙, 행위에 목표를 두는 신앙은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누가는 이 이야기 뒤에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 비슷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길을 가시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께 우리 집에 와서 머물라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집에 자매가 둘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 근데 마르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혼자서 청소도 하고 뭐 음식도 만들고 아마 그런지 너무 바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바쁘게 하고 있는데 동생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딱 붙어 앉아갖고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샘도 나고 얄밉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고절합니다. 예수님, 나는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쟤는 저러고 놀고 있다고. 쟤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르다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마르다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섬기다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쇠가 빠지게 이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혼자 가고 기도하고 있고 혼자 기도 다 하나 이러면서 샘도 나고 얄밉기도 하고. 여러분, 마르다의 신앙이 좋은 것 같으세요? 마리아의 신앙이 좋은 것 같으세요? 알 수 없습니다. 누가 신앙이 좋은 이 한 사건으로는 알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 42절에 보시면 41절 4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는 마르다보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르다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마리아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지금 이 마르다는 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리아는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아이가 여러분에게 말을 안 들어요. 막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물어보나만 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세요? 매를 때릴 때도 있지만 밥 먹을 때 되면 밥 다 챙겨줍니다. 학교 가는데 뭐 안 챙겨가면 어떻게든 챙겨서 보내려고 말 안 듣는 그놈한테 뭐 하려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사랑에 나가는 것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관계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내 자식은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말 안 듣고 떼쓰고 이렇게 해도요,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않고 그 자식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누가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과 행위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진짜 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마리아가 많은 일을 했을까요? 마르다가 많은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 훨씬 많은 일을 한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물론 마르다도 주님을 사랑해요. 뒤에 보면 다른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혹은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성경에 두세 번 정도 나옵니다.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름이 마리아라고만 나와요. 이 마리아가 도대체 누굴까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한 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이 향유를 붓는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가치고 소중한 것을 그분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누가 그것을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어요. 관계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깊은 헌신을 하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헌신하냐 하면 적당한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손해보지 않는 만큼만, 내가 힘들지 않는 만큼만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거기까지만 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은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자기 목숨을 버려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마음이 그분과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건은 다른 이야기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행위에 있는가 아니면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위에 초점을 둔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혹은 율법 교사처럼 머리로는 아는데 이론으로는 아는데 삶이 되지 않습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는 하는데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납니다. 그거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은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자원함으로 하는 것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진짜 헌신은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된 사람은요, 모든 일에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나 행위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사람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합니다.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하고 힘들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그러나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어떤 마음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분들은 좀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마다 힘들면 이제 못 해먹겠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관계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다가 지치고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지.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가 나에게 공급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아서 교회 일 막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성경 볼 시간도 없어. 회사 일, 집안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가 10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잘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건.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일을 좀 줄이든지 한 가지만 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가 연결돼서 그분으로부터 나에게 에너지가 은혜가 공급되어야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일만 하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제쳐놓고 일만 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한 1년쯤 지나면 이제 못 해먹겠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주님 곁에 붙어서 주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되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내어줄 만한 그런 신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도 이어져 있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으로 우리의 일주일을 살아갈 만한 에너지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어쩌면 오늘 주일 말씀도 내가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은 내게 충분하게 녹아져서 나의 삶이 되면 일주일 살아낼 만한 용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내게 다가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고 그분의 은혜가 내게 가득 차서 무엇을 해도 기쁨으로 속상하고 아픔이 있고 힘들어도 그것을 견딜 만한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에 있습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든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잇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내 가슴 속에 스며들어서 내 가슴이 저리도록 이 기쁨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내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나의 인생 모두를 그분에게 걸고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깊은 기도가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언제나 겉도는 것밖에 못합니다. 언제나 주변만 맴돕니다. 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뒤에 지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원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을 때 나에게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한계를 넘어서 버거운 것도 그분의 공급하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의 초점은 그분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은 지가 언제인데 성경 읽어서 은혜 받았다고 감사했던 적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까마득한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여전히 힘들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는지 듣고 가슴 속에 그분의 사랑이 다가오고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아픔이 그분에게 들어져서 해소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들이 내 가슴 속에 느껴져야 이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해석은 이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은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 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주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 가고 없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평생 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서 그 가슴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다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께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떤지, 여러분 어디에 초점 맞추고 두는지 오늘 생각하시면서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관계 속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행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주님과의 다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옛날에 누렸던 그 은혜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